추수감사절의 에스겔 마지막 장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 다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셨고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잃어버리고 또 바벨론 가서 포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땅을 허락하시는 비전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에스겔은 살면서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같이 백성들의 삶을 나누면서 이제 끝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며 이제 맨 마지막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2년 추수절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 예배를 부르며 제가 시편 139편 8절서부터 10절까지를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어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음부의 자리를 깔고 펴도 거기에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이제 여기 좀 피하면 여기 하나님 안 계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시는 귀한 추수감사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사해야 되지만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자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기업이고 몫입니다. 오늘 이제 29절에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로 말미암아 땅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때가 참에 그들이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12지파에게 이것이 네 몫이다. 그리고 분배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귀한 건요, 무상이라는 것, 공짜라는 것이죠. 땅을 1절서부터 29절까지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을 읽어보시면요, 땅을 무상으로 공짜로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몫이다. 이렇게 오늘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종과 자유인 구별 없이 기업을 다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가 우리가 593장 추수절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을 주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묘한 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고 땅을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24평짜리 집이 얼마가 내렸냐 올랐냐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살게 하셨고 몫으로 기업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정신은 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공짜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간증을 20하루 동안 듣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 중에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에스겔 47장을 보시면요, 13절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백성들을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므로 땅을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세 가지,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곳에서 아들을 에브라임을 낳고 므낫세를 낳았다면, 이건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그 어머니가 다 애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몫을 주시는, 두 몫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온 환난 가운데 요셉의 삶이 연단되었고 형제와 아브라함의 가문을 되살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땅을 주실 때 갑절로 두 몫으로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약속을 지키신 분으로 주셨고, 그것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의 골고루 구별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땅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불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이 음행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성전이 다 회파되어졌고 쫓겨났고 외진 낯선 땅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오늘 눈물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이러한 탐욕을 부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많이 읽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이기는 자는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열기를 사랑하며 추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고, 나쁜 땅은 불태워버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에 불의한 자의 삶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불에 던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우상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오늘 포로로 살게 하시고 악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멸망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땅이라면 땅을 선물로, 몫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한 온 우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라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거기는 북쪽에서부터 출입문이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열려 있는데 세 문이 있습니다.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부터 시작해서 문이 셋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 중에 예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예수라 이름하리라,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주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감사의 조건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시죠. 절망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닫혀진 곳에 예수님은 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은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1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오늘 사방팔방 12문을 활짝 여시고 어디에서든지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 문패를 붙이지 않고 12지파의 이름의 문패를 각자 다 붙이게 해주셨습니다. 여긴 누가 들어오는 문이고 여긴 누가 사는 문이라. 그러면 그이들의 중심에 그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문패는 내 이름을 붙였고 우리 지파 이름을 붙였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봐요.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면서 야 들어와라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또 다른 뜻은요, 장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거기 계시는 거죠. 아주 집 짓고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44장 22절 2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가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제일 끝은 21장, 22장에 이어진다면 반모섬 유배 중에 본 환상은요,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에스겔 48장은요, 이미 기도 중에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었겠어요. 환상 중에 똑같이 성령이 나를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하늘로 이렇게 내려 보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들여다볼 때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보고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복된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모습을 에스겔 48장과 같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어떤 글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을 뭐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부자는 예수님께 내가 돈을 얼마 내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맞는 답들을 주셨죠. 옆에서 그 얘기를 함께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거기서 앉아 같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상속받게 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복을 상속받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은 길이 되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러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도 주를 고백하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내 삶의 끝이 영생이라면 이보다도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꼴을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종들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상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추수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읽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가운데 새 땅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 이름을 새롭게 지어 여호와 삼마. 사방에 그날 이후에 성읍이 이제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감사에 많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큰 감사가 없습니까? 땅도 주심도 감사하지만 구원 주심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사는 이 포로의 자리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돈으로 가는 나라, 보석으로 치장된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천국이라고 하는 건 보석으로 치장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의 1번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면서 이 자리에서 내 자리가 최악의 자리를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할 때 여호와 삼마. 오늘 여러분 추수절에 주시는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내가 비록 속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속된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 삶에 더 이상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성전은 저 예루살렘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초라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성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7장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모든 백성들을 적십니다. 오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며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쫓아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면은 난 껍데기뿐입니다. 이 얘기는 눈물로 침상을 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난 못 살고 성령이 떠나면 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셔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되고 나 쫓아내 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면 오늘 눈물로 나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떠나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거기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 은혜 받고 나서 교구죠.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공회 목사님이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나가면 저 광산촌에 가서 저 교도소에 가서 심지어는 무덤에 비서구에 발판을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젠 성전 안이 하나님의 교구가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교구라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읍에 계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88년 목회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임종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라.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2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성전의 제사장 집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 계실 거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제사장 집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전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함에 간음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사장이 비대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한다. 제사장이 생각할 때, 성전이 생각할 때 여기 제사장이고 여기 성전이니까 당근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제 성전이 아닌 저 낯선 포로시대 그발 강가에 우리가 여기서 살 때 하나님 환상 가운데 성읍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읍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요. 환상과 소망은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추수절이라 48절 거꾸로 읽었습니다만 43장을 기점으로 해서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큰 보좌의 음성이 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 없습니다. 애통하는 거 없습니다. 곡하는 거 없습니다. 아픈 거 다시 있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 오늘도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감사한 건 나와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기를 위함이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거기에 함께하리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면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거처,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고 가이터 준비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거 아까 땅도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죠. 구원도 선물로 받는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 그것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선물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감사해야 될 여러 조건 가운데 땅도 주신 감사, 구원도 주신 감사, 천국도 주신 감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오늘 찬송해야 됩니다.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의 간증 신앙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셔서 나는 살았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다. 지내고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우울하신 분, 우울증이 걸린, 어떤 분들이 또 집 밖에 안 나가려고 대인 기피증이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갖다 묶어드린다면 지난주일 날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남은 자가 아직도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랬다면 우리 주변에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우울증이,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야, 옆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 그러나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공동체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성전 다 무너지고 난 이제 외톨이야, 그런 생각을 할 때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이 너와 계시다. 불행과 행복은요 하나 차이예요. 불행한 사람은 나 혼자라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은 계셨어요. 노아 홍수 때도 방주에 하나님 계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도 롯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 거기 4시간 다녔어요. 거기 계셨어요. 다니엘이 오늘 외롭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호와 삼마,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못 나가서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환자일지라도 오늘도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여호와 삼마. 신앙은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임재, 우리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다이나믹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이 조금 해서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욕을 잘 안 하죠. 우리는 이 동물을 많이 섞어서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욕 중에 최악의 욕이 뭔지 아세요? God you입니다. 그 욕의 뜻은 하나님이 널 떠나가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그냥 지옥에나 가라, 그게 저주고 욕이라면 뒤집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너와 거기 계시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과 감사의 추수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여호와 삼마,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이고 우리가 읽은 에스겔 48장 35절 맨 마지막입니다. 영원까지, 끝날까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시는 축복의 날들,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땅이 요동치는 걸 보고 또 집값이 오르내리는 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성육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올해도 땅에서 경작하게 하셨고 우리가 영이 살아 구원받게 하셨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미래의 천국을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절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임재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